안녕하세요. 네, 정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정전협정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생수해강 기독학교 출신이자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백주원입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정전협정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상 정전협정은 교정 쌍방 군사령관 간의 군사작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위해 맺은 군사적 성격의 협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전협정은 6.25 전쟁이라는 한반도 상에서의 국제적 무력 충돌을 법적으로 정지시킨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되고 수립된 정전상태는 전쟁을 수행 중인 적대 군대 간의 전투 행위의 일시적 중지만을 의미할 뿐이고 그 자체의 정상적 평화 상태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재적 제약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남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국제군사 협정으로 존속하고 있음은 의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정전, 휴전, 종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이란 휴전의 전제로서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이고 종전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정전협정 이후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전협정이 어떤 과정을 걸쳐 맺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약 1년간 전쟁은 지속되었고 계속되는 소모전으로 인하여 1951년 7월부터 정전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전협정 체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한반도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체결에 합의해야 할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사 분계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공산군은 38선, 유엔군은 현 접촉선, 즉 유엔군과 공산군이 대치해 있는 지점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고 각각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951년 11월 27일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과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것으로 양측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교환 문제입니다. 포로교환 성사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1953년 3월 미국과 포로 문제 협상을 반대하던 스탈린이 사망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반도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단선이 되면서 1953년 6월 8일 회담 대표들이 포로 송환 협정을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전협정은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전을 반대하며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없는 정전은 분단국이 됨을 의미했고 당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이 정전협정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한국 정부는 1954년 6월 18일 미국과 상의 없이 방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석방하였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12일 정전협정을 하기 전에 한국 정부와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유엔군이 주도하는 정전협정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6.25 전쟁에서 작전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한국 측 서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정전협정 체결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미군 육군 중장 해리슨과 북한군 대장 남일이 서명하였고 오후 1시에는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미국 육군 대장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오후 10시에는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서명을 하고 28일 오전 9시에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하이가 서명을 하면서 정전협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쌍방
관계 전부들에 보내는 건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등 모두 5개 조 6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전협정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정전협정의 본래 목적은 정전의 확보 및 보장, 즉 전투 중지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전협정의 서문에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이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전협정은 전쟁 재발 혹은 무력 충돌 방지의 억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들, 곧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은 자신이 먼저 정전협정을 파기하면서 전쟁을 재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개시자는 국제사회로부터 침략자 혹은 평화 파괴자로 낙인 찍힐 뿐더러 국제사회로부터 집단적 제재 및 응징의 대상으로 규정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관련 당사자 간에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삼가는 한편 무력 충돌 발생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에 보이지 않는 전쟁 재발 억제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재발 억제 상황은 외형상 평화 유지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깨지기 쉬운 매우 불안한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시기 정전협정은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위기 발생 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남북한 간의 협정을 위반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1991년 3월 이전까지는 대략 40년 동안 정전체제를 지탱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개최되어 그와 같은 협정 위반 사건을 협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정전협정은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는 한편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이 1994년 4월 이래 군사정전위원회 철수를 발표한 이후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유엔사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이 열림으로써 일정 부분 위기관리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이후 유엔사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에 따른 위기관리 기능은 사실상 정지 혹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은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통상 평화협정 체결까지의 과도기간에 있어 정전협정은 안정적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전제로 전쟁 당사자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한국 정전협정은 그 법적 성격이 일반적 휴전협정으로서 동협정 제60항과 제62항에서 관련국 간의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정치적 합의에 의해 대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전협정의 평화준비 기능을 상정한 것으로 풀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정전협정은 그 자체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래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전제로 해서 맺는 것인데요. 모든 정전협정에는 평화시까지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전협정문 서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평화협정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분쟁 당사국 간 전쟁 및 분쟁을 종결하고 모든 당사자가 협정의 조건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협정을 뜻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국 간에 체결되는 공식적인 협정으로 그 내용에는 당사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계획과 과정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승리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을 시작할 때에도 미국과 중국 양쪽은 군사적으로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맺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평화협정의 길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를 평화협정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 국가를 평화협정을 맺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을 맺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선 어느 한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나 반면에 어느 일방이 승리하지 않았음에도 평화협정으로 간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1979년에 맺은 평화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맺은 평화협정은 이집트의 지도자 사다트의 목숨과 맞바꾼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사다트는 전쟁으로 인한 이집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아랍 국가들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공경을 받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평화협정과 목숨을 맞바꾼 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었던 요인은 상대방을 협상할 수 있는 정당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우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 평화협정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둘 사이의 평화를 찾아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 또한 둘 중 어느 한쪽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북한 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헌법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평화협정의 대상으로 인정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길이 매우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맺은 평화협정 사례 같은 것을 통하여 남북 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일말의 소망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상대 진영의 일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전쟁을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고 전 세계가 연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평화협정 가운데서도 남북한만 노력하여 평화를 맺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한국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의 성격을 바로 알고 그 특수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때 정전을 넘어 평화와 더불어 통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번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까 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잡혀간 70년대에 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자들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도 정전협정을 맺은 70년 해인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보이나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사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9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에게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시고 환상을 통해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민족을 품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와 총명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를 하실 때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학술제처럼 북한과 통일을 위하여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